오늘 내용은 우리에게 확실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은 선대의 왕들인 여호사밧과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선한 왕들의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저 북왕국의 악한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은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합 왕의 딸과 혼인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부터가 시돈의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과 혼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혈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 결과 북왕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세벨은 시돈과 두로의 바알 신앙을 북왕국 이스라엘에 뿌리내리게 했던 악역을 행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딸이 똑같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를 똑같이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신앙인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분명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최선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연코 신앙인들끼리 결혼하는 것입니다. 신앙 패턴과 삶의 패턴은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북유럽의 바이킹의 경우입니다. 그들은 약탈을 통해서 아내들을 맞이했는데 놀랍게도 그 아내들이 유럽 각국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들은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기독교인 아내들은 바이킹의 자녀들을 기르기를 기독교인으로 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킹이 그만 몇 세대를 지나자 기독교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요 어머니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유대인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어머니만 유대인이면은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는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이 더 큽니다. 물론 남편의 자리도 중요하고 아내의 자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볼 때에 중요하지 않은 위치는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위치가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내의 자리가 그릇되면 한 가정과 후손의 삶이 엄청나게 그릇되게 됨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그렇습니다. 여호람 한 사람이 잘못되자 유다 왕국에 큰 풍파가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바로 섬으로써 가정과 내가 속한 사회, 국가가 올바른 신앙이 전수되고 나 한 사람이 흔들린다면 내가 속한 곳의 신앙도 그 밖의 모든 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왕인 여호사밧 왕은 다른 6명의 아들들에게는 성읍들을 하나씩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하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악한 왕들의 길을 따랐던 여호람은 이 6명의 동생들을 모두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그릇된 왕이 세워지자 유다 왕국이 이처럼 크게 무너지고 혼란 속에 빠져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람은 유다의 산 곳곳에 산당을 세워서 유다의 신앙을 타락시켰습니다. 그가 이처럼 선대 왕들의 신앙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동댕이 치고 그릇 행하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집안을 멸해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호람의 악행은 결국 징벌을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먼저 남쪽에 있는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서 배반하여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 나름의 왕을 세워서 독립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는 이 림나라는 성읍도 있는데요, 그 성읍도 배반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왕의 신앙이 타락하자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저런 왕은 따를 수 없다고 선언했을 것입니다. 림나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대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타락한 왕을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상에 대해서 당시에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유명한 엘리야가 요람 왕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면은 그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족속 그리고 재물들을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자신은 중병에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창자가 빠져나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경고대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이것은 국지전이 아니라 이 침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궁이 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솔들이 모두 끌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이 남겨집니다. 유다 왕국의 힘을 완전히 빼버린 것입니다. 어린 여호아하스를 남겨서 꼭두가시로 삼으려는 그러한 속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고한 대로 그가 중병이 들어서 2년 만에 창자가 빠져나와 죽고 말았다고 기록합니다. 32세에 등극해서 8년을 통치했으니까 아직 40세의 젊은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이처럼 두려운 것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그는 생애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를 아끼는 자 없이 죽는 죽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민심을 모두 이룬 것입니다. 또 후대들은 그에게 분향하지 않아서 그를 다른 왕들처럼 기념하지 않았다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8년의 치세 동안 그는 오직 그릇 행하는 악행만을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의 활동과 생애와는 얼마나 다른 내용과 결과입니까? 이처럼 유다의 열왕들의 삶의 내용과 결과들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서도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길과 그렇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앙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유다의 선대 왕들에게 허락하셨던 삶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영육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